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집에 손님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큰 마음 먹고 집을 대청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쓸고 닦고 치우고 버리고 막 정신없이 묵은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거실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소파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도 그렇고 가지런히 놓고 또한 집안의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향초도 피고 향수도 뿌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갑자기 오자마자 급하게 잠깐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자 이 주인분이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님이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라면서 당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겉은 멀쩡한데 이 문 하나만 열면 엉망인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조금씩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바쁘게 살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어떤 한 구석 또 한 방은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고 누군가 들어올까봐 문을 잠가둔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너진 건 아닌데 그냥 삶이 지쳐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허전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정말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쉽게 무너집니다. 관계는 정말로 잘 연결되어져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보면 외롭고 정보는 많은데도 우리는 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유는 많아졌는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비슷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냥 그 무너진 상태에 익숙해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지라고 말이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능력 같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성벽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은요 얼핏 보면 어느 구간을 고쳤다 라는 이름의 목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3장은 끝까지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읽다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지명이 이어져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를 한 번에 뒤집는 큰 이벤트로 고쳐지지 않고 한 사람이 먼저 하는 주님 앞에 하는 순종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 터집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첫 장면을 하나님은요 건축 기술자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벽돌을 행정이 아니라 예배에서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문은 제사에 쓸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벽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열려있는 문을 먼저 회복시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지죠. 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은요 어느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건축하여 그리고 성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쳐 쓰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늘 누가 먼저 하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누가 좀 했으면이라고 하는 그 순간 공동체는 계속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벽돌을 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해야지 하고서 뭐라도 든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대화가 끊겨 있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아 어떤 것을 해도,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서로가 그냥 휴대폰만 보고 서로의 하루를 묻지도 않았어요. 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저 사람이 바뀌면, 상대가 바뀌면 나도 바뀌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니? 아빠가 먼저 물어보면서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때로는 엄마가 먼저 마음을 열 수도 있고요. 자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죠. 그 한마디가 거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무너진 가정에, 대화가 없는 가정에, 관계가 없는 그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너진 성벽에 첫 돌을 올렸다는 사실이죠. 그날 이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회복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손을 내밀고 먼저 벽돌을 드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교회가 왜 이래? 다음 세대가 왜 이래? 다른 세대 같아?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다른 세대는 없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죠.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대제사장이 먼저 일어나 바로 그 신호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먼저 일어나 벽돌을 든 것은 바로 그 신호였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공동체가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본을 보여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지도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기 다음 세대들이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명령만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이냐고, 누가 먼저 무너진 자리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말이죠. 가정에서 누가 먼저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먼저 섬김의 문을 열겠습니까? 관계에서 누가 먼저 용서의 문을 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빛은요 토론으로 켜지지 않아요. 빛은 켜지는 순간 주변에 어떻게 돼요? 주변에 따라 밝아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먼저 된 순종이 공동체의 어둠을 밀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길은 누군가의 어떤 거대한 재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먼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먼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먼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문부터 다시 세우는 사람,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불씨를 붙이는 사람, 그래서 무너진 시대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였지만 그는 성벽 전체를 혼자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문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옛문을 고쳤고,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의 문을 고쳤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성벽의 작은 구간을 맡았고요, 누군가는 문 하나를 맡았다라는 거죠. 각자 맡은 자리가 달랐고 하는 일도 달랐다라는 거죠. 야, 너는 난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 청소년 못 친구들도 있고, 나는 청소년이니까, 나는 어리니까 못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도 있었다라는 거죠. 능력과 배경이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의 성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의 성벽을 고쳤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편의상의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대한 비전을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그 시작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문제에만 마음을 씁니다.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이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질문하시죠. 너희 집의 성벽은 어떠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의 관계와 믿음의 자리, 내게 맡겨진 공동체는 어떠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변화보다 먼저 내가 책임져야 할 가까운 자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길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누가 이것 좀 치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그 길을 보면서. 근데 어느 누구도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자기 집 앞 구간만 조용히 쓸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본 이웃이 다음날 자기 집 앞을 쓸었고 또 다른 사람이 참여했대요. 몇 주가 지나자 그 길 전체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변화를 시작한 사람은요, 내가 이 마을 전체를 바꿔보겠다라고 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 앞을 책임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원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절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눈이 손도로 내가 널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같은 역할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손처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움직입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가 연결될 때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은요, 그 성벽은 바로 이 원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관심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회복은 늘 이런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어느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요즘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요, 가정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단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분은 예배는 드렸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홀해져 있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거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도님, 세상을 바꾸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한마디 축복의 말을 시작해보세요 라는 거죠. 한참 지나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집이 살아나니까 교회도 다르게 보이네요. 하나님은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까운 성벽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회복도 동일한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집, 내 공동체, 내 삶의 자리부터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큰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늘 작은 충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영 한 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머니를 고치고 다른 한 사람이 옛문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이 골짜기의 문을 고칠 때 결국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벽돌이 모여서 하나의 성벽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세워야 할 성벽은 어디냐고, 가정이냐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냐고, 무너진 관계냐고, 아니면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냐고. 여러분,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물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럼 그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맨날 공부나 하고 예배는 드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집 가까운 성벽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이죠. 그 작은 순종이 모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시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기적보다 평범한 성도들의 매일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나와요.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전문 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금장색, 향품 장사,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는 그의 딸이 함께 성벽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로 하면요, 기술자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장사하는 사람,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벽돌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훈련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영적인 리더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느헤미야 3장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벽은 소수의 전문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이 모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오래된 건물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대요. 전문가들이 와서 큰 공사를 맡아서 했지만 교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사실 다른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었나 하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어떤 한 권사님이 예배 전에 조용히 와서 그 지저분한 의자를 닦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청년이 함께 같이 걸레를 들고 와서 열심히 닦은 거죠. 또 다른 성도가 화장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 먼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활기를 띠고 살아났잖아요.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꾼 거죠. 여러분, 왜 분위기가 살아났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 말고 할 사람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도 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3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원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은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가벼운 작은 어떤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회복의 첫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이 가장 작은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작고 평범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의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은 벽돌 쌓는 법을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성벽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 모두가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혼자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걸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관객석이 아니라 건축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극장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벽돌을 드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어떤 벽돌을 들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벽돌 하나를 들어라. 이 작은 헌신이 모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이 시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거대한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리에서 순종한 이야기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할렐루야. 그 결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